오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닥다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서 하란 땅을 향해 가던 중에 당시 루스라고 불리던 곳, 야곱이 베델이라고 명명한 곳에서 야곱이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야곱이 그곳에서 잠을 자다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를 보게 되고 이 사닥다리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당시에는 계시가 완성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꿈과 환상을 통하여 야곱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있단다. 근데 여러분, 이 사닥다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사닥다리일 수 있습니다. 높은 곳을 우리가 기어 올라가는 사닥다리일 수 있고, 두 번째는 계단일 수 있어요. 계단이라면 성전을 오르는 계단, 제단을 오르는 계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닥다리가 구약 성경에서는 여기에만 딱 한 번 사용되고, 다른 곳에는 사다리라고 한글에 나와 있습니다. 사다리라고 나와 있는 곳은 에스겔에 4번이 나오고요. 사닥다리라고 나와 있는 곳은 이곳이 하나예요. 첫 번째입니다. 유일해요. 사닥다리와 사다리가 같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완전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에 기록된 사닥다리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는 술람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사다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다예크예요. 근데 번역이 웃긴 게요. 사다리라고 번역된 에스겔에 사다리라고 번역된 다예크는 사실 사다리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바리케이트라고 하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또는 성벽을 방어하는 시설물이 다예크인데 사다리라고 번역된 게 굉장히 큰 의문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이 술람이라는 이 원어가 사닥다리라고 번역이 됐는데 사닥다리 이외에도 지구라트에 올라가는 높은 제단을 올라가는 계단을 지칭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다가 내린 결론은 사닥다리보다는 계단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사닥다리를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치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전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사다리보다는 성전에 있는 계단이라고 번역하는 게 문맥상 옳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건 성경에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여주신 사닥다리 말고 다른 사닥다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바벨탑이에요. 바벨이라는 말은 수많은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구라트이죠. 바빌론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 바벨이라는 말 자체가 원어적으로 신의 문입니다. 신의 문. 근데 야곱이 꿈에서 깬 다음에 뭐라고 고백했어요?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이구나 라고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고백한 하늘의 문, 그게 곧 바벨이란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다 라고 고백한 건 여기가 진정한 하늘의 문이군요. 신의 문이군요. 진정한 바벨이군요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거짓의 신의 문인 바벨이 아니라 진짜 하늘의 문인 바벨을 야곱이 환상을 보고 알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야곱이 참 사닥다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짓 사닥다리인 바벨을 먼저 살펴보고 하나님이 그러한 야곱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후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바벨탑을 지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창세기 11장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나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시나이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자,
2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하고 나오죠. 그리고 그들이 옮겨간 방향이 나옵니다. 동방이에요.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은 점점 동쪽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인류는 계속 동쪽으로 나아갔어요. 이것이 그들의 흐름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동쪽 문으로 쫓겨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가인이 아담이 있었던 곳에서 동쪽으로 또 갑니다.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도 또 동쪽으로 옮겨갑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동쪽으로 옮겨가는 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동산에서 점점 멀어지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을 때 남방 박사, 북방 박사, 서방 박사가 아닌 동방 박사가 오는 이유도 동쪽으로 멀어졌던 이방의 대표가 예수를 향하여 나오는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따라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 역시 성전 문을 동쪽으로 향하여 활짝 열어놓는 것을 통해 나타낸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동쪽으로 하나님을 떠나 동쪽으로 향해 가던 자들, 이 자들이 바벨탑을 건설하는데 바벨탑을 건설한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욕단의 아들이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욕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욕단의 아들은 누구의 자손이었습니까? 셈의 자손이었어요. 경건한 셈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건설하는 그 현장에 있었단 말입니다. 이 셈의 후손은 뱀의 후손과 대비되는 여자의 후손, 즉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이죠. 그런데 이 경건한 셈의 후손인 욕단의 자녀들이 동쪽으로 옮겨가다가 신할 땅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거류하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니므롯 일당과 합세하여 바벨탑 건설에 협력하게 됩니다. 니므롯은 저주받은 함의 후손이죠. 바벨탑은 경건하게 살아가야 하는 여자의 라인인 셈의 후손과 저주를 받은 뱀의 라인들, 곧 후에 이스라엘의 대적이 될 아수르와 니느웨의 조상이 되는 자들의 합작품이었던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이 있는데 1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온 땅에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다라고 이야기하죠. 말과 언어는 같은 의미를 반복 기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언어는요,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렇게 말 그대로 언어를 이야기하는 거고 말은 그들의 사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은 언어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상이 똑같았단 말입니다. 거룩한 셈의 후손과 타락한 함의 후손의 생각이 똑같았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세상과의 구분이 없어졌을 때,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갈 때, 교회가 세상과 동일한 사상을 추구할 때,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땅에 꽂혀질 때, 그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탑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한번 하늘에 닿아보자 라는 시도잖아요.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 내려오셔야 우리가 비로소 그분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바벨탑을 건설한 자들은 뭐예요? 우리가 한번 하늘에 올라가 보자 이거였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의 방법으로 올라보려는 악한 시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바벨탑의 시도가 무엇입니까? 많은 교회가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해요. 성장시키고자 합니다. 그 방편은 반드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여야 돼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과 말씀과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해야 됩니다.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만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가 인간의 방법,
세상에 내어놓는 경영 방법을 그 자리에 대치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올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보다 그저 사람만 많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여러 가지 세상적 프로그램을 도입해죠. 또 거룩한 교회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덧입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자신의 조바심을 해결해 줄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합니다. 이런 모든 것이 현대의 바벨탑이에요. 내 노력으로 하늘에 닿아보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말씀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함의 방법, 뱀의 방법, 세상의 방법을 따라갈 때 거기에는 반드시 현대의 바벨탑이 건설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엔 하나님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다가 사닥다리 환상을 본 걸 기억하십시오. 야곱이 루스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꿈에 본 건 거짓 사닥다리가 아니라 참 사닥다리였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사닥다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 이 환상을 보여줄까요? 지금 야곱이 바로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처럼 자기 힘으로 하늘에 닿아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은 하늘의 복을 사모했습니다. 그 복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기로 작정된 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었어요. 그러므로 야곱은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자였습니다. 근데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친히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사닥다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건데 야곱은 자기가 쟁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의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자기가 건설한 성에서 안전과 행복을 누려보겠노라고 우리가 한번 하늘의 극락에 닿아보자라는 식으로 바벨탑을 쌓았던 것처럼 야곱도 자신의 힘으로 그 복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그러고 맹세하라고 그러고 손에 털을 붙인 다음에 에서의 옷을 입고 아버지를 속이면서 하늘엔 하나님의 복을 상징하는 이 장자권을 자기 힘으로 쟁취하려고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명백한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늘의 복에 닿아보려고 하는 시도. 그렇게 야곱이 조바심을 내면서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어리석은 시도를 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에서의 칼을 피해 도망가는 것이며 사랑하는 부모님과 20년 넘게 생이별하는 거 말고 뭐가 있었습니까? 이것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의 결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러한 시도를 했었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갈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 빨리 얻어보겠노라고 시도했었잖아요. 이러한 모든 것이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은 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야곱에게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참된 복은 인간의 힘으로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이 땅에 꽂아주셔야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닥다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47절과 5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7절, 5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전제를 까신 게 있습니다. 자, 참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야곱의 이름이죠. 야곱의 그 시대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꿈에서 사닥다리 환상을 보았죠. 이 사닥다리 자리에 누구를 치환하여 입력하셨어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아니라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리라. 바로 이 사닥다리가 누구란 이야기예요? 자기 자신이란 이야기죠. 예수님 자신입니다. 자, 여러분, 나다나엘이 참 야곱, 참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건 바로 참 사닥다리이신 예수님을 친히 배웠기 때문이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복을 전달하는 진정한 사닥다리란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야곱의 환상에서 우리에게 사인하는 게 뭐예요? 무엇을 표적으로 가리키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 힘으로 행복에 도달하는 시도는 바벨탑을 쌓는 악한 시도에 불과합니다. 참된 복은, 참된 행복은 무엇을 통해서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닥다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 이것이 야곱이 깨달아야 했던 그러한 것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야곱은 자기 자신의 힘과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하늘에 닿아보려는 바벨탑의 시도를 했었습니다. 자신의 꾀로 위장하고 속이고 자기가 원하는 복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때에 얻으려고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닥다리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이 사닥다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풀이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의 근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의 통로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늘에 닿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 우리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돼요. 진정한 사닥다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은 다른 모든 방법은 다 바벨탑에 불과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방법론을 따라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려고 할 때, 교회가 세상과 사상이 같아질 때,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모든 방법을 다 배척해야 돼요. 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의 행복을 쟁취해보겠노라 라는 모든 시도를 버리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진정한 행복이 임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며 오직 예수만 의지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적 사고방식에 물들지 않고 성경적 사고가 확고하게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께서 은혜 베푸실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